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권인수도 목사님 초청 집회가 금, 토, 일 3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 토, 일에 집중하시려고 여러분이 많이 안 나오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나오시네요. 항상 이렇게 제 예상은 빗나가요.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신 분들은 은혜가 더 배가가 될 것이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그냥 그저 그럴 거고,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준비 안 된 분들은 꼭 나만 은혜 못 받더라고요. 어느 쪽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쪽에 들어가야겠죠? 기대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는 분들은 오늘 또 그런 시간 낼 것이고, 안 그런 분들은 또 그냥 그저 그런 시간 낼 거고. 여러분 또 이것도 어떻게 택하실 겁니까? 대답 안 하시네. 자,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원래는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 다 끝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달려보니까 큐티 일정표 보니까 다음 주 한 주 더 전도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반만 하겠습니다. 딱 여기 분량은 딱 막는 것 같아요. 반만 하니까. 지난번에 1장부터 6장을 다 하니까 준비한 저도 힘들고 이게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절반만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만, 여기 7장부터 9장까지만 3개장만 딱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별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딱 단락을 져가지고 주제별로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전도서를 이렇게 구성을 나누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지난주 했죠. 전도서의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그것만 다 주제가 아니죠. 그게 결론이 아니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바로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제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왜 헛된지 그 증거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소개한 내용 중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죠. 이전에 어떤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지혜를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파악된 그런 증거들을 보니까 1장에서는 이 자연계의 현상이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연계 우주 만물을 잘 살펴봤더니, 분석해봤더니 어때요?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이전 것은, 오늘 있는 것은 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오늘 있는 것은 이후에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리학 법칙도 몇 가지 소개했잖아요. 가령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솔로몬 시대보다 몇천 년 뒤에 발견된, 인류가 발견한 그런 물리학적 법칙이지만은 솔로몬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이전에 있던 것이, 오늘 있는 것이 이전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새 것이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세상은 헛된 것이다. 또 1장 후반부터 2장까지는 솔로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가 경험한 것을 다 통해서 보니까 세상은 다 헛된 것이에요. 부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삶의 모든 쾌락도 다 헛된 것을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또 인생의 즐거움을 다 경험한 사람은 없죠. 그만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겼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도 잘 섬겨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우여곡절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다 통과한 그 경험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것이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는 철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 그런 이성적인 관찰을 통해서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 솔로몬이 한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한 것이 1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전도서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12장 13절에 전도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헛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을 그친 게 아니에요. 허무함을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전도서가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인생은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그 헛된 인생에 주는 권고 부분을 다룰 거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오늘은 좀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7장 1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6페이지 원고 36페이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린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같다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 좋은 기름, 또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자,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보면은 두 가지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4장, 7장 14절을 보면은 38페이지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7장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지금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큰 단락에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인생의 형통한 날과 인생의 곤고한 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참된 지혜로운 자는 이 곤고한 날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말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건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나쁜 것인데 오히려 인생에게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세번역으로 보면은 좋은 이름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여러분 자체의 이름의 어떤 값어치를 말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이름 갖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지어준 좋은 이름. 가령 제 이름보다는 최은영 목사님 이름이 훨씬 나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헷갈리는데 세 번역이 맞습니다. 명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명예예요. 우리도 이제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명예가 이름 가운데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질 때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름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명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개역개정에서 이 명예를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바로 그 유대인의 관점을 반영해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이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명예를 좋은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좋은 이름과 죽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체계와는 달리 명예는 그냥 헛껍데기처럼 보이고 실제로 물질적인 가치는 좋은 향유가 더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좋은 향유보다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이름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중요하다. 죽는 날이 왜 중요할까요? 태어나는 것은 다 그렇게 태어나죠. 똑같이 태어나죠. 근데 죽을 때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흔적을 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죽느냐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명예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잠언서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잠언서도 비슷한 얘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히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가치 있는 그 명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또 내용입니다. 7장 2절에 보시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제가 보니까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라도 많지. 초상집은 맨날 정해진 게 뭐 육개장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잔치집 가면은 그냥 뷔페가 딱 돼 있는데 안 그러나요? 근데 실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솔직히 초상집에 가면은 축의금보다 조의금이 더 많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주임제교회도 이제 상조사가 나면은 축의금도 나가는데 조의금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적으로.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보통 결혼식 같은 경우는 몇 분 안 가세요. 근데 초상집은 몇십 명 가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초상집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초상집 가면은 은혜가 아주 넘쳐요. 저는 1년에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요즘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은 초상이 나요. 어떨 때는 뭐 한두 달 건너뛰고 어떨 때는 한 달 내에 몇 건 터질 수도 있고요. 초상이 참 많아요. 보통 돌아가시는 나이가 80에서 90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요즘은. 웬만하면 80 넘어요. 80 이전에 돌아가시면 굉장히 젊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한 10년 전하고는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많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도 계셨고 안 다니신 분도 계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거의 10가정 중에서 한 가정 정도는 빼고는 다 뒤늦게라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그 초상집에 가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뭔 말을 해요? 뭐 천국 가야지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설교도 참 그 장례식에서 설교도 뭘 할지를 참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예수 믿고 막차라도 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간 토상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뒤늦게라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나 기뻐요. 뒤늦게라도 예수 믿고 돌아가셔가지고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또 뭘 느끼냐면은 초상집에서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나도 곧 죽을 텐데,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건데, 나도 이제 뭐 10년, 20년, 뭐 30년 있으면 다 죽을 텐데, 나도 천국 가야지라는, 천국 가야만 되는데라는 그 생각들이 초상집 갈 때마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분들은요, 초상집을 자주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혜로운 분이 계세요. 몇 분은 정말 초상집은 거의 안 빼놓고 가세요. 거기 가면은 시간 투자해야 되죠. 보통 초상집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서도 있지만은 아무리 멀어도 가야 돼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보성이라는 데 초상이 나가지고요. 보성 아세요? 저는 거기가 한 충청도쯤 되는 줄 알았어요. 가는데 내비게이션 켜놓고 갔어요. 그런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충청도는 지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라남도 저기 바닷가 해남 옆쪽이더라고요. 밤 7, 8시인가 출발해가지고 갔더니 새벽 1, 2시예요. 문상하고 또 밥을 먹고 거기 갔더니 전라도 갔더니 꼭 홍어는 안 빠지더라고요. 초상집에. 저는 홍어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올라왔더니 아침이에요. 1박 2일을 그냥 꼬박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도 많이 갔어요. 한 20, 30명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라도 가요. 초상집은. 많은 분들이 가요. 그렇지만은 가서 갈 때 아무도 불평 안 해요. 초상집 가는 분 중에서. 제가 초상집 가면서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힘들어도 다 가요. 대가를 치르면서도 다 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상부상조하려고요? 내가 했으니까 나중에 받으려고요? 그런 목적으로 가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시는 이유가 거기서 얻는 그 유익이 되니까요. 그걸 통해서 정말 갈 때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요. 초상집에서 얻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초상이 났다 그러면은 좀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오늘 전도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초상집에 안 간다. 잔치집만 골라 간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좀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상이 나면은 다 가세요. 제가 볼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느 셀이 지혜로운 셀이고 어느 셀이 어리석은 셀인가. 초상집에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도 저분을 구원시켜줬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상집에 대한 은혜가 처음 있었던 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도 뒤늦게 예수 믿고 그런 케이스죠. 똑같이 뒤늦게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정식으로 영접하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몇 달 안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딱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장례식장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초상 치르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조그만 아파트였어요.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 근데 어디서 초상을 치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또 저기 일하고 가셨어요. 통장, 그 아파트 통장. 통장을 하고 가셔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텐트를 빌려줘가지고 천막을 빌려줘가지고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했는데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6남매인데 6남매가 다 다른 교회 다녔거든요. 다 컸으니까 다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원래는 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특별히 이제 사역자가 좀 몇 명이 되니까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6 여기 형제 또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 진짜 많이 드렸어요. 잠잘 틈이 없다니까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가 슬픔이 아니었어요. 보통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상. 근데 저희 집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 장례가 굉장히 또 은혜가 됐다는 것을 처음 느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후에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장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항상 전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의 장례는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은혜를 느낀다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게으르지거나 좀 나태해질 때 장례가 일어나면은 정신을 또 차린다니까요. 또 저는 이제 장례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장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더 느낍니다. 장례식 때 가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임재 있는 찬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례송만 부르잖아요. 근데 보세요. 장례에서 부르는 찬양이 다 뭐예요? 거의다가 천국에 관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천국에 관한 찬양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막 기대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분이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그 가족들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멤버 중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확증시켜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천국에 가셨군요. 어떤 분은 꿈으로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천국에 대한 실제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천국이 가까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 꼭 가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음 달에 장례가 생길 때 꼭 가세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 이것은 2절과 연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의 슬픔이 잔치집에서의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4절도 계속 같은 맥락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즐겨 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근데 우매한 자들은
노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요. 칭찬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삼국지를 봤더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조조가 있잖아요. 조조. 악한 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의 조조는 안 그래요. 조조를 가리켜서 간웅이라 해요. 간웅. 영웅인데 간신 쪽에 해당하는 영웅이에요. 간신인데도 영웅에 해당하는. 근데 조조를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독재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완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책망을. 통이 큰 거예요. 조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말을 다 들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가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장 내치겠죠. 근데 조조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조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쓴소리를 단소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웃음소리 좋아하는 분 계시죠? 웃음소리 때문에 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세 번역에서는 가마솥. 여러분 가마솥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쓰는 가마솥에 그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다 어디서 뭐예요? 무슨 가시 같은 거 무슨 그냥 돛가지 같은 거 얇은 것들을 다 주워 가지고 그걸로 그냥 태우죠. 근데 소리는 엄청 나잖아요.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나잖아요. 아주 그냥 진짜 참나무 같은 건 소리도 별로 안 나요. 가끔 가다가 탁 뭐 터진 소리가 나지 굉장히 은근하게 이렇게 화력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타닥타닥 해요.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한 1, 20분 태면은 싹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집어넣어야지 타요. 근데 굵은 나무, 참나무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을 타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서 웃음소리는 그렇게 손밑에다가 가시나무를 집어넣어서 태우는 소리 같대요. 소리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몰라도 결국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은 사람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일깨워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삐뚤어가지 않고 수정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책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도 그러고 또 성도님 중에서도 그러고요. 물론 제일 책망을 누가 많이 하겠어요? 최은혜 목사님이 책망을 많이 하죠. 물론 저도 최은혜 목사님한테 책망을 하되 최은혜 목사님이 하는 거에 한 20, 30%밖에 안 해요. 저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책망을 안 하거나. 전자의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근데 저 책망을 많이 들어요. 이런저런 책망. 목사님 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제가 이거 다 하고 났더니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솔로몬 얘기는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그렇다고 해서 다 헛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최은혜 목사님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들은 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7장부터 12장까지 쫙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용 설명 쫙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때는 처음에는 저도 듣기 싫죠.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듣기 싫죠. 듣기 싫은데 또 듣고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요, 여러분 귀담아 들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많이 애를 씁니다. 뭐 성도님들이 얘기해도 얘기해요. 다 들어요. 듣고 나서 행동을 이제 수정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소리를 이렇게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한참 안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 모습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자꾸만 듣고 받아들이면서부터 제 모습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하고 오늘날의 저는 외모도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좀 말랐고 지금은 좀 약간 덜 말랐고요. 살찐 거 아니에요. 덜 마른 겁니다. 뚱뚱한 게 아니라 통통한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예민했고 저도 즉각적으로 뭐 상처도 많았겠지만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훈련이 자꾸만 되다 보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화내고 분내는데 저는 이렇게 전혀 옆에 분이 그래요. 특별히 최현영 목사님이 무슨 저보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화가 나고 화내는데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저도 옛날 똑같았는데 이런 것들이 훈련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남들은 막 이렇게 막 열받고 화내도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눈치 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저 눈치 보지만 저는 이제 그런 눈치 보는 사람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눈치 볼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눈치 보겠어요. 여러분 눈치.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이렇게 잘 들은 분들은 하나님이 전혀 눈치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바꿔주려고 하는데 아주 쉬워요. 근데 하나님으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 많잖아요. 칭찬해 주는 것만. 조금만 칭찬해주면 우쭐거리고 내려올 줄 모르잖아요. 올라가는 데는 내려올 줄 모르는데 여러분 한 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한 번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올 줄 아는 그 책망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탐욕과 뇌물, 또 교만함과 분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단어가 들어있는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되면은 자,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고 삼아서 이것은 지혜자가 아니다. 우매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탐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들을 쭉 보니까 흠정역에서는 학대, 개역 한글에서는 탐학. 저는 탐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이게 탐욕으로 인한 학대를 탐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히브리어 본래 뜻은 이 탐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의 뜻은 학대, 압제, 강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개역 한글의 번역이 맞아요. 탐욕으로 인한 학대. 그러니까 탐욕으로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은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핍박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현명한 군주였는데 현명한 리더십이었는데 그런 일을 반복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우매한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탐욕과 뇌물은 다 돈과 관련, 물질과 관련된 것이죠. 욕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냉정하죠. 근데 욕심이 생기면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각과 결정을 안 하게 됩니다.
많은 리더십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이렇게 많이 이제 느낍니다.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설교 이거 강의 준비할 때 정말 끝날 때의 기쁨. 저하고 최은영 목사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날 이제 주일날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설교가 있는 날, 설교를 다 끝날 때의 그 기쁨, 마무리할 때의 기쁨, 뭐 설교를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냈다라는 그 기쁨.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까지 일을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포기할 수가 있는데 포기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굉장히 커요. 뭐 받는 사람도 은혜가 크지만은 그것을 감당한 사람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날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뭐 시리즈로 쫙 하잖아요. 시리즈 쫙 하는데 그때 준비할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일정 시간이 딱 지나고 보면은 책으로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권, 두 권 막 생겨요. 지금 이제 그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고 했던 것들을 다 모아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뭐 목사님 뭐 책으로 내지 않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미 뭐 책으로 돼 있는데 뭔 출판하라는 얘기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출판은 전혀 안 할 거고요. 근데 그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재생 목록에 보면은 딱딱 시리즈로 딱딱 돼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제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뿌듯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제가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예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계단이 돼가지고요. 제가 다음번 두 번째 계단을 밟는데 수월하게 만들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많이 하잖아요. 여러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했는데 시작은 했어요. 중간까지는 갔는데 끝을 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때요? 계단이란 것은 한 계단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지 두 번째 계단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졸업을 해야지 중학교 가죠. 중학교도 졸업해야지 고등학교 가고. 근데 초등학교만 한 20군데 나온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건 아무나 소용이 없어요. 한 군데 나와도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지 이제 여기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해도 졸업을 못하면은 여전히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끝내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의 어떤 그 정신 세계의 그 단계를 거기 이상으로 못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일단 끝을 낼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실 때 좀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한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일주일 전에 여기서 그 선교학교 종강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한 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했는데 12주면 어떻게 해요? 석 달이잖아요. 근데 50명이 명단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선교학교는 되게 어렵거든요. 딱딱한 주제들을 많이 했어요. 오죽 가면은 이재인 선교사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요 하면서 나는 원래 뜨겁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그냥 굉장히 냉철하고 되도록이면 차갑게 강의를 진행했대요. 그런데 보통 2시간씩 했어요. 강의를 여기서.
2시간 하고 또 끝나고 1시간 동안 쉐어링도 했잖아요. 3시간 막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했었어요. 근데 50명 중에서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24명. 대단하죠. 그리고 한 번 빠진 분 10명. 그러면은 거의 70%가 정말 거의 개근하듯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하는데 제자 훈련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걸려요. 근데 지금 하는 주 중에 어느 팀은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복탁했는데 다 이유 저유 해가지고 빠져나갔어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꽤 오래 했잖아요. 벌써 그 기수가 지금 16기인가 7기가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끝까지 이렇게 완주한 분들은 뭔가가 좀 달라요. 저기 계시는 오늘 안병우 집사님은 다 끝내가지고 지금 양육자가 돼가지고 지금 팀을 양육하고 있어요. 한 팀은 양육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2번째 부부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끝내야지만 제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에게 누구한테 양육자로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끝낸 사람에게는 다음 단계로 남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세워져요. 남을 양육하니까 훨씬 좋죠. 항상 제자훈련을 하는 분들 제가 얘기하거든요. 제자훈련 받을 때보다 남을 제자훈련 시킬 때가 은혜가 2-3배가 크다고.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끝낼 때 모든 것을 완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인정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들은 죄송해요. 여기 특정 인물을 제가 이렇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특정 인물이라고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제발 없길 바랍니다. 보편적인 얘기예요. 교회도 한 수십 년 다녔는데 계속 성스러운 분이에요. 성도. 직분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교회를 엄청 많이 옮겨 다니신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거기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계속 옮기니까 직분 받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직분 안 받는 분도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10분 중에 한 2-3명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직분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도 뜨내기 신앙이에요. 계속 막 그렇게 다니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봐더라도 참 잘 버텨내요. 저만 같았어도 교회 떠났을 텐데. 근데 아주 끝끝나게 참아내고 이겨내고 통과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몇 년을 지나보니까 정말 성장해 있어요. 저도요, 솔직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망받는 거 사람은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책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첫째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게 말을 해도. 옛날 같으면 기분 나빴죠. 예전에 성숙하지 못할 때는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마음도 상했죠. 근데 지금은 말을 해더라도요. 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오늘 이후로 이제 저한테 그냥 그런 분이 많으려니 그래요. 자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도하셨다가 꼭 필요할 때 얘기하세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은 목사님한테 굉장히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세게 나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근데 확실히 성장하셨어요. 확실히
성숙해지신 것을 제가 느낀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근데 끝까지 참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크고 작든 간에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겠다. 잘 참아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 전도사님들 이렇게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오늘 또 한 번 얘기하면은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벌써 나가서도 두세 번씩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힘들어서 우리 교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들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응급병동도 있고 중환자 병동도 있고 뭐 그냥 일반 병동도 있는데 간호사로 치면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런 병동도 있어요. 상처 많은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사역자로 이렇게 한 단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임제 교회는 저 빼고 다 여기 사역자가 여자잖아요. 그 뭔 말인지 모르세요?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말도 많고 알력도 많고 질투도 많고 삐지지도 많고 삐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장 할 때 학을 떴어요. 아주 그냥 그 여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아주 학을 떴어요. 그때도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거기 사역자가 한 10명 되는데 어떻게 여기 제가 목회를 해도 똑같아요. 아마 오늘날을 위해서 옛날에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훈련의 강도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그걸 주신 이유가 인격의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그런 훈련을 이렇게 덜 시키는 이유가 남자들은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인격이 있나 봐요. 착각인가? 남자들은 뭐 그렇게 삐지지 않고 뭐 예민하지도 않은데 예민성의 차이에서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사역자들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벌써 이제 몇 번씩이나 간들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참 내가 감사한 게 지금도 고마운 게 그걸 잘 버텨내시 주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은 책망을 하거든요. 전사님 하면서 싫은 소리도 해요. 근데도 꿋꿋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겨내고 한마디로 제가 죄송합니다. 연세가 저보다 많이 드신 분이 더 드신 분 많은데 너무 기특한 거 있잖아요. 기특한 거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것들이.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하나님은 안 느끼시겠어요? 똑같죠. 근데 그런 세월을 쫙 지나고 보니까 다들 이렇게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때로는 이제 첫 사역이신 분도 계시거든요.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어렵잖아요. 근데 첫 사역이라는 것이 순수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설프고 미성숙한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리더십 그룹 안에서 느끼게 할 때 그것들을 잘 참아내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또 죄송하지만 기특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끝을 낸다는 것, 뭐 하나를 끝을 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인생을 계속 리플레이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요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관계를 끝장을 본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죽냐 누가 사냐 그 끝장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거기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을 가봐야지 다음에도 끝을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지 끝을 한 번도 안 가봤어. 맨날 한 70% 안에서 다 해버리면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죠. 나머지 80, 70 이상 100가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끝까지 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면은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는 것은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가인이 재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화났죠. 두 군데 대상이 두 군데 하나님한테 화났고요. 또 아벨한테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참았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이겨냈으면은 한 단계 넘어갔으면은 됐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 노를 쏟아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 8절과 연결해서 일의 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노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지켜내야 되죠. 여러분 솔직히 지금 몇 번이고 이혼하고 싶은 분 계셨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시죠? 근데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마음도 들었겠지만은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인정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전도서 말씀을 전도 받으세요. 전도서가 지금 그런 분들에게 여러 상황에 있는 분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정말 이거 여러분 권면합니다. 과거의 것에 향수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땠는데 뭐 어쩌라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간에 나빴던 간에 과거는 과거죠.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가 미래를 또 만들어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구간이 명간이다. 들어보셨나요?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죠? 아세요? 구간이 명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고참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못되고 욕먹는 고참이 있어요. 언제 제대하냐? 그냥 막 그래요. 근데 마침내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새로 그 자리에 이제 신임이 이제 그 위치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무리 그랬어도 야, 구간이 명간이었구나. 뒤늦게 알아요. 사람을 관계는 거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인격이 부딪히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언제 헤어지냐 그냥 딱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딱 만났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능력도 없고 인간관계를 더 서투른 사람. 그때도 똑같이 구간이 명간이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안 하셨나요? 근데 지금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간이 명간이고 지금 새로 있는 신간이 별일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죠. 계속 예전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현재의 뭐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 짜증나게 하고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더 힘들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뭐 옛날은 어떻든 간에 좋은 일은 나쁜 간에 하나님이 오늘 현재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만약에 이 옛날을
불과 며칠 전의 상황을 회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 광야로 끄집어내실 때는요, 절대로 광야 이전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때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이 왜 끄집어내셨어요? 광야에서 그냥 굶주려 죽게 하려고요? 고생하다가 그냥 다 죽어나가, 그게 아니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은 그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현실이라도 더 좋은,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과거보다 더 나쁜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더 나쁜 미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께 끄집어내실 때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았을 때 거기 매이지 말고요. 또 과거의 상처에도 매이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을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보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있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니까, 세 번역을 보니까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돈이 힘이 있습니다. 돈 갖고 사람을 정말 살릴 수도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정말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페이지 45페이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3절부터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한 가난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적의 침입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로 막아냈다는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보호됩니다. 그 공동체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13, 14절은 지금까지 한 것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고요. 또 곤고한 날을 주셨어요. 두 가지가 다 모두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형통하고 항상 곤고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형통한 거, 항상 곤고한 것은 다 두 가지가 다 저주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병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 덥죠? 아니 지금 날씨가 여기가 덥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대한민국 날씨가 덥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더위가 있으니까 겨울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항상 덥고 어떤 나라는 항상 춥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의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나태하거나 게을르거나 여름 국가 또 겨울 국가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비슷한 성향이 있으면서 굉장히 술을 많이 먹거나 러시아 사람들이 술 엄청 많이 먹잖아요. 추우니까요. 그리고 일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스마트하죠. 민첩하죠. 그렇죠? 못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이런 데 보면은 이 극동 3국은 어떻게 전 세계 민족을 봐더라도 이 세 개 나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뭐든지 해도 다 하잖아요. 이 세 나라가 정말 이렇게 하나로 되면은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지금 해. 근데 그게 다 사계절이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을 통과하면은 겨울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겨울을 통과하면은 여름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서로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그냥 다 모든 것이 늘 평화롭고 늘 좋은 삶을 꿈꾸는 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많이 느껴요. 교회적으로도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교회가 좋은 일만 있고 문제가 없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가끔 가다가 어려운 바람이 불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야지 제가 나태함에서 정신을 번쩍 뜬다니까요. 그래야지 기도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추위가 많습니다. 추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옷을 더 움츠리면서 더 무장을 하고 추위를 이겨내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항상 공감하면 안 돼요. 한 양념 수준.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이게 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잠깐 양념 치듯이 그 정도로 공고해야지 그냥 항상 공고하고 양념 치듯이 형통한 거 있으면은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늘 이것들이 병행해야 돼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좀 리듬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맛있는 것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이 맛있는 건지 몰라요.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며칠을 굶어봐야지 맛있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은 며칠 굶으세요. 그리고 어려운데 좀 가보세요. 여러분 선교도 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아요. 가가지고 좀 선교지에 가서 같이 영혼도 만나보고 힘들어한 것도 같이. 솔직히 선교 가면 다 편하지 않잖아요. 잠자리부터 먹는 거부터 몸도 피곤하고 다 어렵잖아요. 또 영적인 공격도 있고 다. 근데 갔다 오면 여러분이 프레시해져요. 소중하면 안 되니까요. 감사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공고한 날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6절을 한번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도자는 이 솔로몬이죠. 자기가 겪은 경험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악행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한편 지나친 의로움과 지혜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수준 이상의 것을 넘어가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사람에게 결코 안 좋아요. 그럼 너무 의로운 분들 있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인생 가운데. 영적 결벽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삶에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묻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요.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대가 점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전부 다 외치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엔타임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이 분리가 될 것이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스도에 속한 것과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 하늘의 원리에 속한 것과 또 이 세상의 원리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이 점점 이 키질을 하신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다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 때가 가까웠는데 다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악함을 잠깐만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리를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편에 쓸 사람과 왼편에 쓸 사람, 의인의 자리에 쓸 사람과 악인의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을 분리하는 작업이 정말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으로의 특징은 그런 분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제가 정말 이렇게 한 10강의 정도마다 한 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엔타임을 한 100강이 넘게 했잖아요. 한 10번 정도는 최소한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나요? 예, 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하나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사는데 문제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니 뭐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나랑 상종하지 못한.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나도 더러움에 묻어. 하는 그런 자꾸만 입으로는 진리를 외쳐요. 입으로는 진리를 외치면서 사람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말한 거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 사람을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고 거룩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나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래야지 천국 간다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IS 아시죠? IS를 가리켜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모호하게 회색지대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와 공동체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이거 아니면 너랑 나랑은 함께 갈 수 없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도 했겠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의 단계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진정한 뜻이죠. 근데 자꾸만 진리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나누는 것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러분 의인 되지 마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은 모든 관점이 다 지나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전에는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은 거기에 이르지 모두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고요.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되는 것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의인된 사람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일으켜요. 그렇죠? 옆에 지나치게 의인 분 있죠. 지나치게 지혜로운 분 있죠. 한마디로 나만 똑똑하고 나만 다 알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려요. 이것도 결코 안 좋은 거예요. 악한 것도 안 좋지만은 지나치게 의로운 것도 안 좋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5절과 또
19절부터 22절까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의와 지혜가 형통함과 장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 23절부터 29절. 전도자는 23절, 24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다. 24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서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결국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극단적으로 선택할 때는 내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알고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부었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 정신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 연구했더니 몇 가지를 알아냈어요. 그게 2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은 올무와 구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은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언뜻 보면은 솔로몬은 굉장히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런 결론이에요. 악한 여자는 사망보다 더 쓰라는 고통을 준다. 26절.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8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지만 사람들 각자 스스로 그릇된 길로 나아갔다. 26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연구했더니. 근데 내용을 보면은 여자는 다 뭐예요? 요물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보세요. 마음은 올무와 구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직접적으로 여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시 시대가 여성에 대한 오늘날의 관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관점을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따로 남자 따로가 아니라 모든 기준이 남성을 놓고 기준을 해가지고 남성을 유혹하고 어렵게 하는 것,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여자라는 것이에요. 가령 삼손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한 들릴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은 모든 여성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남성을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기준으로 이제 그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여성이겠죠. 예, 근데 그 여성을 빗대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 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를 여성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성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 봤더니 바로 결론은 그런 존재가 있고요. 1000명의 사람을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의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그 한 사람도 남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좀 여러분 좀 이렇게 곡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자가 잘못됐다. 여자가 정말 이렇게 문제덩어리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 스스로가 죄에 빠지고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남자가 여자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범죄한 것처럼 인간도 유혹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창세기 여러분 3장의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유혹한 게 누구였죠? 하와였죠. 근데 하와가 누구한테 유혹을 당했죠? 사탄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요.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한 것이 아담을 유혹한 것이 하와고, 근데 결국 하와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은 여자보다 남자가 유혹의 측면에서는 조금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둬서 남자를 유혹한 것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1000명에 1명 빼고는 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보면은 5장 1절부터 7절과 이 8장 1절부터 8절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처신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가령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해놓고 7절에 보면 결론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8장 1절부터 8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달라요. 5장에서는 하나님이었는데 8장에서는 그 대상이 왕입니다. 그래서 8장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1장에서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백성들도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웠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죠.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지금 그랬기 때문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아는 사람. 현명하게 순복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현복이죠. 최고로 현명하게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최현복 집사님.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집사님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집에 왕도 모시고 계시는데 다 아실 분 아시고. 근데 잘 이렇게 현명하게 순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만약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사세기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그때는 왕이었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은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은 곧 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4절에. 이 말은 왕의 말이 곧 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왕이 물론 현명한 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고, 또 왕에게는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왕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유가 전제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왕의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의 권세, 꼭 정치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권세, 교회의 권세, 여러분 속한 어떤 소그룹의 공동체의 권세 다 모두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간적으로 그 사람한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라는 것이에요. 어떤 리더가 정말 아무리 따져봐도 나보다 나은 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이제 셀에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내가 그냥 발가락으로 해도 저 사람보다 잘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내가 저 해더라도 발가락으로 쳐도 여기 손가락 피아노층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내가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 찬양 더 잘하겠다. 항상 모든 이렇게 만나고 접하는 대상마다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리더가 돼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발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해도 그 사람 두 손가락이 내 10손가락을 못 따라가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겪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권위를 크든지 작든 간에 어떤 권위를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어떤 공동체와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계 안에서의 일도 하시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권세고 좋은 권세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끝을 보는 것입니다.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거 있어요. 전에는 내가 정말 그 환경과 그 사람이 다 안 좋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런 상처였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니에요. 다 나를 가르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주임직교회 세우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오는데 이전에 한 10년, 20년 동안 이제 겪었던 세월이 있잖아요. 특별히 부교육자로서 겪었던 세월도 만만치 않은데 다 좋았어요. 저는 기억하기로는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었던 그 기간에 좋은 경험,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었다 하는 그 경험보다 그렇지 않은 경험이 훨씬 많아요. 10가지 중이라면은 한 20, 30%는 좋은 것을 배웠다는 어떤 기억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안 좋았던 그 7, 80%가 오늘날 저로 하여금 그렇게 안 되게 만들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은 것만 배웠다면은 제가 오늘날 스스로 안 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제가 거기에 대처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선배로부터 앞선 그 사역 선배로부터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했던 거. 그때는 저는 막 힘들었고 속상했고 분노했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자중한 저는 끝을 보게 했어요. 참 감사한 게 중간에 안 하게 했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겪고 나고 보니까 지금은 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미운 사람이었던 그 감정이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 고마운 사람, 다 감사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런 거 많이 느낀다니까요. 우리 성도 중에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만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막 저희 아프게 하고 막 떠나간 분들도 적잖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도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예전엔 몰랐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도구였다는 것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뭔 얘기하다가 권위 얘기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통한 날만 주신 게 아니라 곤고한 날을 주셨어요. 병행하게 하셨어요. 좋은 권위만 좋은 리더십만 준 것이 아니라 나쁜 권위 나쁜 리더십도 여러분을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요. 그걸 통해서 순복을 배우고요. 그래서 현복되게 하고 그런 거라니까요. 혹시 평소에 이제 저에 대해서나 최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김 목사님 만나게 했구나. 최 목사님 만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 전사님 만나게 했구나. 윤 전사님 만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한 10가지 중에서 9개 혹시 좋을지 몰라도 한 가지는 불만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 안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지혜롭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좀 지혜로웠으면 좀 나았을 때라는 후회가 좀 되기도 합니다. 또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여기 보면은 악인이 때로 번영하고 의인이 때로 고통당하는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과연 세상에는 악인들에 대한 공정한 징벌이 임하는 것인가? 전도자가 봤더니, 솔로몬이 봤더니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순된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가령 8장 12절 죄인은 100분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렇죠?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이 너무 모순적이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3장 22절과 같은 말을 한 거야. 3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이 막 모순 덩어리고 악인이 안 되고 안 돼야 될 텐데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의인이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의인이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다르게 세상은 막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15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한 나실 동안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람이 아무리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여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모순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결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9장에 보면은 9장 1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거는 모순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누리고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생하고 이건 뭔가 좀 문제가 많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두고 보면 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딱 두고 보면은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죠? 그런 때 적잖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고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그랬어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다.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 해도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을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또 9장 3절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발이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결국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우리의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고 세상은 그렇게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인 것도 보이지만 결국은 종착역은 다 뭐예요? 죽음이라는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4절 5절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도 죽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죠. 살아있는 강아지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죽으면 해 아래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몫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내가 있는 삶 동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는 아까 소개했던 부조리한 사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뭘 것 같아요?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아무리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세워놓은 것을 모든 사람이 세우는 것을 한 죄인이 회방으로 다 무너뜨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천하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세상의 의로움과 또 불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죽으면은 다 똑같은 거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름도 기억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다 결론이 뭐냐? 잘 안 나와 있죠. 잘 안 보이죠. 숨어져 있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고 허무한 얘기고 다 뭐 그런 기대할 수 없는 얘기만 쫙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곳곳에 숨어 있는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모든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최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도서는 절대로 인생의 허무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열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관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로 다 깨달은 솔로몬이 하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뭐 분노하고 요동하고 우쭐거리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죽으면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죽는다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심판. 물론 여기서 솔로몬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얘기했죠. 당시 사람들은 다 내세간이 다 죽은 자는 다 수월로 내려간다는 그 한 가지 단순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결부시켜 옷을 입혀가지고 이것을 설명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분노했던 간에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닿아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게 하는 것,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 없다.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무엇을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오직 그 지혜 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요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의 일 때문에 요동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보면은 가소로워요. 다 겪어본 솔로몬이 보니까 정말 다 가소롭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솔로몬이 지금 보고 있다면은 나도 다 겪은 건데, 나도 저때 그랬지. 저도 조금은 느껴요. 지금의 모습에서 전보다 약간 좀 지혜가 생겼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분노했고, 막 정의를 부르짖었고, 그때만 해도 막 저도 그때 막 진리를 막 얘기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해요. 젊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데 나이가 들고 성공과 실패 다 모든 것을 겪어내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 meaningless. 여기서 말하는 헛됨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겪어나고 보니까 그때 상황을 이미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했는데 지금 겪고 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절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청춘의 시대를 살고 계시는 분, 이미 60 전후로 해서 넘어가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제 관조한 나이가 되시지 않고 아직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 분, 11장에 보면 그 청춘에게 이제 다음 주에 조언이 있습니다. 청춘들에게, 그 젊은이에게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은 그 젊음 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60부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0대 청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 김당현 성도님 가장 지혜로운 것이 절대 안 늦었습니다. 남들은 늦다라고 할 때, 남들은 실패했다고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모두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